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달부터 네 번째 나눕니다.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로 첫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유괴되고 죽음으로 발견되죠.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던 신의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그녀는 살아갈 힘을 잃고 맙니다. 범인이 잡혔지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용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허무하고 가슴에 박힌 아픔 속에 괴로운 날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은 괴로움 속에 방황하던 어느 날 우연히 그는 교회 부흥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대성통곡하며 아픔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그녀는 신자가 되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아들을 유괴하고 살인했던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교회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그는 가서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적인 믿음으로 그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범인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여정은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더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때 범인의 반응입니다. 범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놀라죠. 피해를 입은 시내가 이제야 겨우 범인을 용서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이 생겼고, 그래서 먼 길을 이렇게 그 용서하고자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범인을 이미 용서받았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시내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에 그는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잃은 그의 아픔은 더 깊은 고통이 되어 사무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렇게 자신이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교도소로 가서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교회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이야기할 때 한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여정을 강하게 막아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샘터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수감 중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라고 결심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길을 떠나는, 용서의 길을 떠나는 그를 보면서 놀라움에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참 잘한다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잘 적용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잘 순종하는 모습이 참 부럽다고 그러면서 칭찬에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 걸음을 말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영화의 전개를,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나서는 그 걸음을 막아야 한다면 뭐라고 하면서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길을 떠나는 그를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유로 안 된다라고 말려야 하는 것일까요?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의 책에 보면 이린네라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 시멘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삶의 문제는 그녀의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와 갈등이었습니다. 그녀는 10세 1대에 그 아버지에게 의해서 성적인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레네는 그 세멘즈 박사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녀에게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셨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온통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시멘즈와 이레네는 주님께서 앞날에 어떤 지침을 주실런지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곧 사교적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잘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해나가기 시작했고, 시멘즈는 그녀의 소식을 이따금씩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치유되었고 용서했지만 아직 화해를 위한 여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끄심으로 그를 이끌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기다리기로 하고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화 속 시내는 용서와 화해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의 여정을 넘어선 화해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화 속 시내는 용서조차도 아직 다 감당할 형편이 아닙니다. 아직 그 마음의 상처, 아직 그 마음의 상실감과 그 고통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것이 다 아물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용서조차 다 감당을 할 처지가 안 된 그 사람이 용서와 화해를 혼돈한 채로 화해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더 깊은 삶의 나락으로 어둠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자연스럽게 화해의 여정을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과정이 지난하고 힘겨웠던 것만큼이나 화해의 과정은 더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와 화해의 다름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용서와 화해를 혼돈해서 뒤엉켜 이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꾸중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여정은 무조건적인 순종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여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의 언덕을, 용서의 고비를 겨우 넘었다면 우리 앞에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화해의 고지, 화해의 여정입니다. 용서의 언덕에 올라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화해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길게는 50장까지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는 요셉의 이 형제들과의 갈등 국면에 들어서서는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은 템포가 떨어진 채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가 여러 장의 비슷비슷해 보이는 느낌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용서를 넘어선 화해의 과정이 때로는 그렇게 지루하고 때로는 그렇게 지난하고 때로는 그렇게 힘겨운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던 과정 속에서 중간에 4시간을 따로 떼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용서를 넘어선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여정이 어떻게 45장 더 넘어는 50장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지는 요셉의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용서를 넘어 화해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얻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용서의 고비를 넘어서 화해의 언덕에 이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용서했지만 겸손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서했지만 동시에 겸손함으로 때로는 관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어떤 상처도, 과거의 어떤 상실감도, 과거의 어떤 거절감도 요셉의 오늘을 묻고 있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도 자유한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로부터 과거의 모든 상처와 어둠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그는 이미 끊어낸 자유자였기에 어떤 과거로부터도 그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미 형들의 모든 일을 용서하고 회복된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그것이 아주 극적이고 정확하게 언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50절입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한 일,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는 화해의 자리까지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가 화해하고 형제들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형제들과 화해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화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하던 13년의 기간은 맞아요. 형제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7년여의 기간을 되돌아보세요.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사는 주소분명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가 17살인데 그 지역을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못 찾아가겠어요? 그것을 찾을 수 없겠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형제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셉이 화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의 최선의 때, 화해를 위한 모든 것이 무르익을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와 그 사이에 쌓여져 있는 이 장애물을, 이 담을 내 용서를 통해서 내가 쌓은 담은, 내가 쌓은 장애물은 용서의 선택과 더불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얼마든 용서했기에 그에게 가서 손을 잡을 수, 그를 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상대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용서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용서하기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처럼 용서 이후의 화해의 과정도 내 원하는 시점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나의 용서가 그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의 용서가 내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어떤 일도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나만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그것이 잘한다고 박수 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까닭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쌓은 담을 용서와 함께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쌓아놓은 담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여정 속에서 겸손함으로 내가 쌓은 담이 무너진 그 너머에 상대방이 다 쌓은 담이 무너질 때까지 겸손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으로부터 야곱의 집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발신인은 애굽의 총리예요.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십수년 전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잔악하고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낱낱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덩이 속에 빠뜨렸고 어떻게 팔아먹었는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바로 이 애굽의 총리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바로 그 요셉, 당신들의 동생 아우 요셉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한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고 우리가 화해의 그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기 원합니다. 그런 멘트와 함께 그 밑에 애굽으로 올 수 있는 초청장이 하나, 티켓이 하나 들어있다면 그 초청장을 받아든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애굽으로 서둘러 내려가자고 짐을 쌌을까요? 어떤 느낌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요셉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언어, 그런 장소가 애굽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잘못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고 떠올리게 하는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그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제 제국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어요. 내가 어떻게 요셉에게 한 짓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 편지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사실은 요셉은 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해결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원수도 갚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용서의 여정을 넘어서는 화해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서했지만 겸손함으로, 때로는 관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했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쌓은 내 앞에 있는 내 몫의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상대방이 그 앞에 있는 그의 쌓은 장벽, 그것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겸손으로 기다려야 돼요. 용서의 고비를 넘어서 우리가 화해의 언덕까지 고지까지 향하여 가기 위해서 겸손함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하나는 용서가 언제나 화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용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용서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죄악이에요. 그러나 용서의 언덕을 넘어서는 화해의 여정을 가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으면 화해해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와 화해를 혼돈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얼마나 정죄하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의 순종이지만 화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찾아가서 은밀하게 1대1로 그 사람에게 권면해라.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너는 사람을 얻을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면서 내 욕해요.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 내 앞에서 아무 얘기 안 해요. 다 잘한다고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조용히 찾아와서 제게 이야기할 때 제가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들려지면 내게 그렇게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한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든지 뒤에서 떠들고 욕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내게 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며 교칙하려고 부탁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내게 그게 들려지면 너무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얻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내 하는 말에 증인으로 세워서 객관적 증거를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를 징계하고 공개적으로 권면해라. 만약에 그것도 듣지 않는다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용서와 권징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여러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과 연관져서 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다 욕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고쳐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주나요? 아닐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면 듣나요? 아니에요. 온 교회가 다 너 잘못됐어 이야기해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화해의 손을 내밀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용서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화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평안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화해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서도 모든 힘들고 어렵고 서먹서먹한 것 내가 중심으로 용서하고 내가 화해를 위해서 중심으로 노력하면 우리는 다 옛날에 좋았던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단순한 삶의 문제에서는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조금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풀어놨어요. 잠언 18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 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물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한 번 관계가 깨지고 한 번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것을 다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회복해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좀 그 얼굴 풀고 더 이상 그러지 마. 라고 말하지만 그게 맘같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 시간 5분 늦고 10분 늦은 정도면 넘어가지는데 그게 아닌 내 인생에 심각한 데미지가 오고 심각한 손해가 온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상대방이 쉽게 손을 내밀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지만 화해하기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했지만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겸손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통해 내 이 장벽을 무너뜨렸지만 아직 상대방이 나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서로의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용서는 일방통행이지만 화해는 양방통행이에요.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어 항복하는 게 용서예요. 화해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던 그 손을 내려서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게 화해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화해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상대방의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의 손은 여전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해요. 그러면 그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도 돌보지 않고 늘 노름빛에 카드에 엉망을 만들어놔요. 그래놓고서는 어디 나가서 몇 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좀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해요. 받아줘요. 한 2달 지나면
또 사고를 치고 또 어디 몇 개월 갔다가 또 와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명색이 권세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안 받아주면 저 남자 어디 가서 사나? 받아줘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의 용서도 화해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화해를 위해서는 그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에 따르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확인될 때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내가 당신 원수 갚지 않고 당신이 남겨놓은 카드값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한다고. 그러나 당신과 함께 다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당신의 분명한 변화가 없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가 구원의 열매로 누려지려면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용서하시며 죽으셨지만 구원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그때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화해의 은혜가, 화목케 하심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어요. 창세기 42장에. 근데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스파이로 몰아가서 함정에 빠뜨려요. 삐딱하게 보면 안 갚음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 너희도 한번 억울하게 감옥 좀 가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수하는 걸까요? 요셉의 멘트를 가만히 42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반복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진실함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라. 내가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 것을 알기 원한다. 너희들이 진짜 확실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그들의 변화요. 아버지의 편애를 핑계로 동생을 핍박하고 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전히 형제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원망과 시비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인가 달라졌는지.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정체를 공개하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총리의 가족으로 배불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또 싸우고 또 갈등하고 또 그렇게 형제가 물고 앓고 사느니 그냥 거기 놔두고 필요하면 먹을 거나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곡식이나 가끔 보내주면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확인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그런데 창세기 43장, 44장 두 장에 걸쳐서 유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변화가 증거돼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못 놔요. 그 손을. 유다가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담보물로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내 자식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내달라고. 왜? 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굶어 죽는다고. 다 같이 신장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목숨을 담보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보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만났어요. 요셉이 또 한 번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어요. 이번에는 은잔을, 요셉의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고, 베냐민이 명백하게 누가 봐도 베냐민이 도둑놈으로 몰린 상황이에요. 베냐민은 억울하겠지만, 우리는 이게 베냐민이 억울하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 요셉의 형제들이 보거나 다른 모두가 보면 베냐민이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러면 동생하고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연대 책임질 필요 없다. 잘못한 이놈만, 잘못한 베냐민만 여기 남아있으면 되고 니네들은 곡식 갖고 가라. 잘 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 베냐민이 시키지 않은 엉뚱한 짓 해서 애굽 내려갔다 그 은자를 훔쳐서 총리의 것들을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묶여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담보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요셉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그 총리 앞에 호소해요. 내 동생과 이 막내하고 아버지하고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내가 이 동생을 데려가자면 내 아버지에게 재난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대신 감옥 갈 테니까. 여러분, 이 말이 쉬운 적이 아무리 형제라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대신 평생을 이 애굽의 감옥에서 살아날 수도 있는데, 내가 대신 갇힐 테니까, 내가 대신 감옥 갈 테니까 이 베냐민은 좀 풀어달라고. 안 된다고. 왜?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랑 연결되었는데 이 아이의 형인 그 또 다른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어떻게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안 된다고. 그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통곡하잖아요. 그러면서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사건으로 창세기 45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 화해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변화를, 회개의 열매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한 미량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 어떤 용서와 화해와 신앙의 문제에 얽힌 이야기를 다뤘다면, 카톨릭적인 배경을 가진 영화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송혜교 씨가 주연을 했던, 오토바이 뺑소니에 의해서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은 그 여인이 그 17살 된 소년범을 1년여를 노력해가지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1년여를 노력해서 구명해서 형을 받자고 풀려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막연히 착하게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막연히 착하게 잘 살겠지. 아니에요.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그가 나중에 확인하면서 내가 왜 그때 용서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타원하라고 그 일을 냈을까? 그냥 그렇게 교도소에 놔뒀다라면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거기에 놔뒀다라면 더 다른 악은 해가지 않았을 텐데, 과연 용서라는 게 무엇일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의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적으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를 그에게 선포하고 그와 화해하고 그와 한 가족으로, 한 교우로, 한 직장의 일꾼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변화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부를 유용하고 그러고는 떠나가 버린 한 임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안갚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사장이 결심하고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소식이 들려요. 그 임원이 다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한다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 이야기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안갚음하지 않고 그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회개의 고백과 그의 변화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점검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화해의 여정이에요. 용서를 넘어 화해의 자리에 가기 원하나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기 변화가 점검되어야 돼요.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의 화해,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가 신앙이 아편이 되고 마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십자가의 값이 치루어졌고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했지만 화해로 나가기 위해서 겸손함과 감대함으로 기다리며 서로가 내가 변화되고 그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확인되어진 어느 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게 화해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에게 가서 손을 잡으라고.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쭉 전개되어지는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그리워하는지가 잠깐씩 등장을 해요. 그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는 과정에도 다 잡아두지는 않고, 다 정탐꾼인데 다 잡아두지 않고 한 명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보내요. 이유는 뭐냐? 너희 가족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곡식 가지고 가서 가족들 굶지 않게 하라고. 아버지의 안위가 궁금한 거예요. 먼 발치에서 형제들이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베냐민을 보고는 그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묻는 건 뭐냐면, 노인이, 너희가 이야기한 그 노인이 잘 있냐, 살아계시냐,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게 관심. 회복의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도 묻는 게 아버지는 잘 있냐예요. 결국은 46장 40장 넘어가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때 부둥켜 안고 우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얼마 동안 울었더라고. 그냥 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목 놓아 운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을 부둥켜 안고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일 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될 때까지. 화해하고 좋다고 오늘 잔치했는데 내일 또 싸우고 내일 또 원서지고 내일 또 법원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요. 나는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화해하고 다 용서했는데 뭐 다 잊고 잊었는데 뭐 오히려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은혜를 보았고 너무 다 괜찮은데 빨리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빨리 화해하고 싶고 빨리 함께 웃으면서 밥 먹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힘들어도 두려워도 버거워도 움직여야 돼요. 그때 그 위에 주께서 화해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 스멘즈 박사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레네로부터 네 쪽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 죽기 전에 딸을 보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긴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염려스러웠습니다. 저의 감정이 제가 믿고 있던 대로 치유된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가까워졌을 때 예전에 느끼던 그 메스꺼움을 그대로 느끼게 되어 사랑과 관심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과연 나올 수 있을런지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지낸 두 주는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곁에 계셔서 팔로 안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을 때 우리 사이의 친밀함과 이해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고 기쁨에 찬 사랑으로 아버지의 약하고 야윈 몸을 포옹하고 입맞추며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뺨을 따라 타고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과거의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피로 용서되고 씻겨졌음을 알았습니다. 거기엔 치유와 온전함과 말로 이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치유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 오래전 제 것이 되었지만 그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께 전화하려고 했었지만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들을 그 마지막을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함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녀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치유와 용서를 경험했지만 뜨거운 화해의 눈물을 흘리며 화해의 감격을 맛보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그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데이비스 맨지의 또 다른 책 좌절될 꿈의 치유에 보면 이 이레네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짧게 인용이 됩니다. 그 일이 몇 년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기도 가운데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몇몇 여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잔잔한 파장이 되어서 작은 모임 속에 초청이 되어서 근친상간 속에 당한 고통과 아픔과 용서, 화해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가족 간의 폭력과 아픔 속에 아파하는 이들을 돕는 이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그를 그렇게 사용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악이 선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걸어갔을 때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넘어선 화해의 숙제를 안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있나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먼저 용서의 과정을 충분히 겪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 기다리십시오. 내가 쌓은 담이 무너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가 쌓은 담이 무너지기까지도. 그러면서 서로의 변화를,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주께서 이끄시는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타이밍에 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도 참 힘들고 화해하는 것은 더더욱 힘겨운데, 용서의 고비 한 곱이 어떻게 넘었는데 화해의 언덕이 저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넘어 화해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변화가 확증되고 확인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의 영을, 화해의 영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변화의 여정을 되어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사랑의 여정을 되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예수님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 용서의 영이 부어지려 합니다. 내 안에 진정 화해의 영이 부어지려 합니다. 화해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화해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화해케 되어질지어다. 전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인생 안에 진정한 화해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화해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십자가의 용서의 영이, 십자가의 회복의 영이, 화목케 하시는 이 가득 덮여질지어다. 예,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너와 나를, 우리 둘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십자가로 화목해 되어지고 화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했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기다릴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망설여져도 손을 내밀 줄 아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해의 기쁨을,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야곱과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화해의 감격을 주님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화해가 필요한 요소들마다,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용서를 넘어 화해의 언덕에 우뚝 서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